오늘 예배는 출애굽기 13장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예배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부른 두 번째 찬송하고 마지막 찬송이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찬송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브 파월이라고 하는 작가가 성경의 유리창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부자가 살다가 유산을 남기지 않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죽자 집안에 있었던 모든 고급 가구들은 경매에 들어갑니다. 경매장에는 화려한 가구들 틈에 한쪽에 한 소년의 초상화가 놓여 있습니다. 이 소년은 부잣집 아들로서 어린 시절에 죽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초상화로 남기게 됐던 것입니다. 참고로 사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정말 귀한 부잣집의 귀한 자재는 이렇게 초상화로 그림을 그려서 당대 최고의 화가들을 불러서 초상화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의 모습을 남기고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부자는 살아생전 아들의 초상화를 무척이나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초상화로서 자기의 얼굴, 자기의 생애를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여든 경매꾼들은 이 그림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여인이 이 초상화를 유심히 바라보고 한참 바라보고 이 초상화에 있는 이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이와 자신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어찌 이 그림을 사시느냐 물었을 때 이 여인은 연전에 제가 이 아이의 유모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너무나 예뻐했고 귀여워해줬고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초상화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초상화를 계속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예뻤던 모습을 떠올리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 초상화 액자 뒤에 무언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였는데 그 속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서류를 읽어보니까 유서가 들어있는데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서 기억을 가지고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유산을 다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는다. 특별히 우리에게 전수된 어떤 좋은 유산, 아주 값어치 있는 그런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오래도록 기억 속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어제 위에 있고 또 현재와 미래는 우리의 과거 역사의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들은 어떤 존재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어제와 내일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지금 개역 개정에는 유골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개역 한글에는 해골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골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거 마음속에 조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400년 전
자기의 조상,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이 애굽 땅에 처음 들어가서, 요셉이 처음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서,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여기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때는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분부했던 것입니다. 400년 전 조상들의 이주와 애환, 그리고 척박한 땅에 정말 낯선 곳에서 정착을 시도하면서 당했었던 그 모든 어려움, 역경. 그러나 순간순간 인생의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었었던 그 모든 은혜의 자취, 흔적.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진 것도 신통치 않았고, 더욱이 내 능력, 내 힘에 부치는 삶.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살려주셔서 생존케 하셨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기를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이것은 족장들의 그 정처 없는 이주와 척박한 땅에 발을 붙이고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던 그 모든 삶의 뒤안길에 가득 넘쳐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총의 기적,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지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유골, 여러분들의 해골은 무엇입니까? 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 간에 모이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가까이로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어떤 우리 가문의 역사.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조상들과 그리고 그분들의 손길, 그분들의 혈통을 통하여 나의 존재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굴레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고 어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일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유산, 이러한 모든 우리의 어떤 역사적인 내력, 나의 조상과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DNA와 은사,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맹자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한 군자나 보통 사람도 그가 남긴 가르침은 대개 5대가 지나면 사라져버린다. 그렇죠. 정말 5대가 지나면은 이제 좀 많이 변하는 거예요. 뭐 다음 세대에 다 이렇게 홀라당 다 없어질 수도 있고요. 참 그래요.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주더라도 자손이 다 지키지 못할 것이요. 책을 써서 자손에게 남겨주더라도 자손이 다 읽지 못할 것이니 음덕을 남모르는 가운데 쌓음으로써 자손을 위하는 계책만 갖지 못하니라. 사마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이 돈이나 지식보다는 덕을 쌓아서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더 좋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큰 돈과 큰 지식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어도 어른들의
그 말없는 사랑, 자나 깨나 늘 자식 걱정에 정말 한평생 온 생애를 다 자식들을 위해서 바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조상들을, 그리고 나의 나됨을 더 확실하게 잘 좋은 기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일 우리의 부모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신앙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전 유엔 사무총장 다그 하마슐트, 1661년 9월 17일 아프리카 정글에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그때 이 다그 하마슐트는 사망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일기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주님, 저도 주님께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다그 하마슐트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쓴 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훌륭한 신앙이 하마슐트 그 부모로부터 온 것이에요. 언젠가 자기 일기장에 또 이런 말을 씁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러 번 나에게 가장 만족한 인생은 조국과 인류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생애라고 일러주셨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반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섬기는, 인간을 섬기는 생활을 하라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다그 하마슐트의 이런 멋진 신앙, 이 굳건한 반석 같은 신앙은 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훌륭한 덕목, 전해주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가지고 갔었던 요셉의 유골, 요셉의 해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 표지에도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평생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슴에 지니고 가야 할 바로 조상의 유골과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나와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서 가진 고초를 다 겪으시고 피범벅이 되어서 그 고난을 받으시며 돌아가셨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전율을 느꼈을 때 그때의 그 다짐과 결단, 그때의 그 기도와 서원, 이것을 평생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가슴속에 가장 큰 유산으로 지니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모세가 요셉의 과거에는 이제 해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해골이라고 하면 이제 머리 부분이잖아요. 이제 공처럼 아마 둥글게 돼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의 해골, 요셉의 유골을 한 손에 들고 또 한 손에는 뭐를 들었을까요?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손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거예요. .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지팡이,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라. 4장 20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한 손으로는 요셉의 해골을 가슴에 품고 또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골과 지팡이입니다. 만일 모세가 오른손잡이였다고 하면 어느 손에 해골을 잡았고 어느 손에 지팡이를 잡았겠습니까? 아마 모세가 저 같은 오른손잡이였다면 왼손으로는 해골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들고 그런 자세로 백성들을, 민족을 영도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해골은 가슴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는 세상을 향하여 뻗어 있습니다. 요셉의 해골이 모세와 히브리 백성의 과거고 근본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권능이고 히브리 백성의 미래가 됩니다. 바로 이 지팡이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이 임하고 세상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지팡이를 향하여 가나안 땅 히브리 백성의 미래를 가리키고 그들은 앞으로 또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요셉의 해골은 히브리 백성의 근본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도무지 어디서 온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표지가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개척해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미래, 우리들의 비전, 우리들의 상상력을 열어줍니다. 인문학자들 같으면 요셉의 해골과 모세의 지팡이를 흔히 나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그 나무의 근본입니다. 뿌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굵어지며 깊이 그리고 넓게 뻗어갑니다. 뿌리처럼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처럼 우리의 근본은 날로 튼튼해지고 더욱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무의 꼭대기는 어떻습니까? 뿌리와 이 밑둥에 비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가지가 얇아지고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는 나뭇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대로 가지는 흔들리며 잎사귀는 하늘을 향하여 뻗고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새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새는 나뭇가지에 둥지를 틉니다. 새는 나뭇가지 사이 둥지에서 높은 하늘로 저 먼 세계로 날개짓을 하며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그 나무의 과거고 근본이고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나무의 가지와 꼭대기 그리고 새는 그 나무로 말미암아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미래요 가능성이고 그 모든 것을 정말 실현시켜줄 수 있는 상상력입니다. 그 나무의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한 곳에 정착해 있지만 그러나 이 나무는 자기의 가지로서 새를 부르고 이 새를 통하여 온 세계 팔방으로 다 뻗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해골은 히브리 백성의 뿌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근본이고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는 히브리 민족의 무한한 가지, 둥지를 트는 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어떤 새를 부를지 모르고 어떤 새가 다가와 여기에 둥지를 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새는 얼만큼 높이 날아갈지, 그리고 얼만큼 멀리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해골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처럼 우리들 삶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오는 것, 기적을 가져오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슴에 안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 중에 기도에 전혀 힘쓴다고 한다면 요셉의 해골에 지팡이를 더하는 것이며 굳건한 뿌리를 가진 나무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우리가 생활 중에 늘 기도에 힘쓰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를 신앙생활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해골과 모세의 지팡이요, 굳건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나무의 뿌리와 그리고 날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였습니다. 정말 이집트 북부에서 고센 땅에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직통으로 가면 대단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고 행여 전쟁을 치르면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까 하여 먼 길을 방황하게 하셨다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안 풀리고 그리고 실패를 거듭하며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해골과 우리의 지팡이가 분명하다면 우리 앞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해골과 지팡이가 분명한 사람에게는 앞길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일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당도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며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해골과 지팡이에게 분명한 사람에게는 앞길에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열사의 땅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혹한의 사막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독일 속담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지시하는 길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게 지시해 주실 것이므로 나는 그분이 원하는 곳이면 기꺼이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도 북부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던 한 관광객이 산길로 수마일을 걸어서 8,000피트나 되는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8,000피트면 대략 한
한 2,500m, 아마 백두산 정도 될 것 같아요. 남쪽의 더운 평원으로부터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 발밑으로부터 독수리 한 마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향하여 날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 깨달음입니다. 강풍이 불어오면 독수리는 이 강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한껏 펴서 고정시키고 상승 기류를 이용하여 독수리는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요. 우리의 인생길에 그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정말 히브리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직통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피하게 하여 유리방황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늘 만나는 어려움, 역경, 환난, 고난. 그러나 이러한 강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과거, 우리의 근본, 우리가 가진 십자가 신앙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면 요셉의 유골과 모세의 지팡이,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의 온갖 험한 강풍에도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으시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